말씀에 앞서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또 한 주간 못 만나 뵙는 동안 안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살립니다. 예. 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현실 문제도 복음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다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각인돼야 돼요. 근데 실제적인 현장에 가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중심이 돼서 그래요. 내 판단 기준이 우선적으로 앞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내가 왜 염려하지?라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염려가 돼 버려요. 그리고 낙심이 되면 안 되는데 낙심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무능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절대 가능, 절대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바라봐야 되냐면요. 현실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현실은요.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지 현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어떻게요? 그래, 나는 무능하다. 그럼 하나님은 무한된 능력이 있지 않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다 된다 그랬지 않냐?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 없지 않냐? 절대 가능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문제도 어려움도 무능도 가난도 질병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건도 힘든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사건과 문제에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에 잡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언제든지 평안이 오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은 12년 동안이나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 가지고 약은 약대로 다 써 보고 의사는 의사대로 다 돌아다니면서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니면서 있는 돈 다 있는 돈 다 없애고 그리고 병은 더 중해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여인인데. 그러니까 그 불치병 속에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있는 재산도 다 병치료하느라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살았던 12년 동안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처참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희망을 가지고 뭔가 의사가 이거는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말을 순종을 다 했다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 있고 신뢰감이 있고 소망이 있었죠. 근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병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나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나은 적이 없었죠. 한 12 시간이라도 힘들고 조급한 게 우리 인생인데 한 이틀도 12일도 힘든데 12 년이라니까. 12 개월도 아니고 12 년. 그 10 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10 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3 더하기 4는 7 이고요. 3 곱하기 4는 12 예요.
완전수로 연결되는 거 12 곱하기 10은 120이죠. 그다음에 3 더하기 4는 7인데 7 곱하기 10은 70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숫자 잘 보셔야 돼요. 3, 4,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70, 120. 이게 뭔지 아세요? 완전수라 그래요. 자, 이게 같은 의미가 있는데 뭐냐? 모든 것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여인의 12년은 이 여인의 인생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 인생을 통해 가지고 처절하게 살았어요. 고통 속에 살았고 모든 걸 다 투자를 해 가지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거기 신뢰감도 잃어버리고 믿음이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아,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내가 하란 대로 다 했는데 왜 돈은 돈대로 다 잃어버리고 건강은 더 나빠졌냐.'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마지막 희망과 같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그 조그마한 신랄 같은 희망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면은 저 히브리 쪽에 이 갈릴리 바닷가 쪽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이 뭔가 이렇게 사람을 잘 고치더라.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청년을 만나면 된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요. 찾아서 왔어요. 그래 가지고 청년을 만났는데 자, 이 청년의 옷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이 옷을 잡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그 옷을 잡은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12년 동안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그 이식 수술 받고 나니까 그다음 아침에요. '야, 이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말하자면 헤모글로빈 수치만 높지 나머지는 데이터 보니까요 다 정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중에 하나 한 가지 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통풍 같은 거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약 먹고 힘들었는데 딱 정상으로 와 버렸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 몸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처절하게 그것 때문에 고민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낫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틀려. 딱 잡았는데 몸이 쫙 근본적으로 '아, 치유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때요 놀라운 일이랍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요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옷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건을 드러내서 우리가 정말로 치유받는 길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죠. 예수님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요. 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 있죠. 아, 예수님 이렇게 많은 군중이 밀어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몸이 닿아서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고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그거 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들여다볼 때가 많습니다.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세계를 내 맘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단계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앞서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질문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치유받은 이유가 뭔가를 전 세계 오는 여러 세대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한 말이 "주님, 제가 주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하고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찮아. 네가 옷 잡은 거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아,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딸아, 평안히 가라. 이제 네 병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요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열심히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어떤 행위를 많이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요. 예를 든다면 심지어는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아요. 근데 성경 많이 읽으면 좋겠지. 기도를 하는 건 좋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좋겠지. 그다음에 전도를 하는 건 좋은데 전도를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많이 하면 열심으로 해야지. 요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쩌다가 응답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참된 응답은 놓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럼 성경도 읽지 말고 "잘 됐네요." 기도도 하지 말고 "잘 됐네요." 전도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내 열심과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어떤 노력과 이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거기에 역사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음이 그랬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잠깐 기도해도 아니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조금만 한 구절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패러그래프 하나만 잡아도 오늘 마가복음 5장 25 절에서 34절 요 짧은 구절 10 개만 잡아도 이 사건만 알아도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을 때. 우리 자신이 진짜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 열심히 나를 올무를 딱 줄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열심으로 해 가지고 응답받으면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았다.' 요렇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네 공로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응답받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면요. 내가 열심히 좀 덜 해도 좋아요. 뭘로요? 내가 한 10 분만 기도해도 좋아요. 아니면 1 분만 기도해도 좋아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지혜가 부족할수록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진짜 믿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좀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믿어요.' 요때 고 1 초의 그 믿음이요. 내 전 일생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할 때도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이 진짜 믿으니까. 자, 옷자락을 잡는데 그 심정이 내 인생에서 계속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옷자락을 잡는 믿음 하나만 있어 보세요. 이거 진짜 하나만 있어 보세요. 인생 달라집니다. 이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 공로로 덕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0.001 초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전 인류를 살릴 수도 있어요. 1초 만에. 그런 분이 뭐가 시간이 필요하세요? 뭐가 공로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과 허락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은혜와 축복과 허락이 어떤 걸로 나타나죠? 진짜 믿는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이 옷자락을 잡을 때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돼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5 분만 기도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5 분은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5분 동안 기도할 때 믿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 믿음 때문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랬어요. 구원, 영혼육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병에서 해방되어 평안히 갈지어다." 이 역사가 매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뭘 해야 되냐? 믿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세요. 그것도 뒤에서 조용하게 소리 내지 말고 예수님 뒤에 가 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 예수님." 불러 놓고는 "제가 뒤에서 옷자락 잡을게요. 잡아요." 이렇게 펄럭펄럭 "잡았어요. 그러니까 날 고쳐 주셔야 돼요."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잡은지 안 잡은지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 믿을게요. 제발요. 나는 12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그래도 안 되던데 이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라는 심정으로 믿으시라니까요.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헛수고합니다. 그러면 잘못 오해하면은 '아 이 담임 목사님은 맨날 힘 빼라 그러고 맨날 노력하지 말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조금 더 묵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뜻을 조금만 묵상하면 알아요. 잘 안 되거든. 지혜가 없거들랑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요 본문을 자꾸 읽어 봐요. 아 이 여자가 구원받은 것이 뒤에서 옷 잡은 그 순간이 이 사람을 구원했구나. 그 순간이 어떤 것일까? 어떤 상태일까? 12년 동안 모든 노력과 애쓰고 공로로 힘겹게 자기 힘으로 해 갖고 안 된 상태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아 하나님 이 옷을 잡으면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는 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간절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무시하고 이해를 못해도 오직 예수님은 나를 내 이 간절한 마음을 아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요. 간절한 걸 알게 돼요.
내가 오직이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헛수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 요즘 가만보면 경외감이 없다 그래요, 경외감. 경외감이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죠. 이걸 한마디로 합치면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복음이 소중하다는 마음이 있다면 옷자락을 조용하게 잡으세요. 가능하면은 펄럭거리지 말고 펴내지 말고. 그래도 예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고 내가 막 강구를 하고 드러내고 보세요, 예수님 잡고 있어요, 잡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펄럭거리면서 예수님 내가 잡았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들레지 말고 조용하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응답 못 받은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죠? 지나친 우리의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지나친 열심을 뭘로 바꿔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도 줄여도 되고요. 어떤 기도의 시간이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응답받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응답받는 원리가요, 이 나무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육시킨다 그런다 했잖아요. 나무 가지에 두 손을 잡고 절벽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손을 놔요. 한 손을 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손 갖고 매달려 있어야 되죠. 자, 이 상태가 뭔지 아세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손도 놔라 그래요, 아빠가. 그러면은 아이가 울죠. 아, 이거를 놓으면 죽는데, 저 밑에 낭떠러진데. 그 마음이에요. 마지막 한 손을 잡는 마음. 이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간절함만 있는 거예요. 자, 그 한 손은 뭐죠? 한 손은 정말로 오직 예수고요. 나머지 한 손은요, 한 손은 뭡니까? 오직 예수에 대한 나머지 한 손은 정말로 세상에 경제를 회복하라.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제를 섬겨라. 경제를 섬기는 게 아니고 경제를 쥐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 가지고 뭐를 가져야 되냐? 오직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유일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시간의 분량이라든지 어떤 전도의 어떤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리다든지 말씀을 너무 많이 읽는다든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진짜 믿는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내 마음에 뭔가 좀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고 내 가슴이 드라이하다 그러죠. 내가 있는 믿음이 좀 식어버려요. 냉랭하죠. 이러면은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내가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 한들, 그다음에 어떤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한들 회복되겠어요? 회복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죠? 오늘 12년째 모든 것을 노력하고 투자해 가지고 그래도 답이 없어서 희망이 완전히 없을 때 마지막으로 옷 잡은 그 여인의 심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이 과연 이렇게 회복된 원리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고 왜 응답을 받았는지 이거 알면은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놓치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회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이런 상태에 대해서 나는 응답은 어떤 건지, 이거 알면요, 모든 응답을 여기 대입하면 돼요.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고 하는 고질병 완전히 불치병에 걸렸거든요. 그 당시 시대 치유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병이었어요.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이게 뭘 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능, 우리가 해결 안 되는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어떤 영적 문제, 우리의 영적 상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난제, 어려움, 고통,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 오늘 이거 알면요, 굉장한 원리를 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 첫 번째, 흑암 세력이 인간에 대한 공격의 모습, 흑암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자, 우리가 흑암의 공격을 받는 모습과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이거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혈류증 여인에게는 어떻게 공격했죠? 이 혈류증 여인에게는요. 불치병, 난치병이라는 병으로 공격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능으로 공격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잖아요. 게으름이라든지 나태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고통, 정신 문제, 그다음에 어떤 마음의 생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 불치병의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은 흑암의 세력이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자, 그 모습이 어떤 건가? 이거를 좀 들여다보고 오늘 이걸 가지고요. 좀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지만 내 모든 문제, 내 인생에 앞으로 받을 응답까지를 포함한 문제거든요, 이게. 내가 이거를 잘못 인도받으면 나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멸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찬찬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한 장의 종이지만 집에 가지고 가셔 가지고 요 첫 번째 내용을 좀 묵상을 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따가 말씀드리는 그 답은 뭔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가? 그다음에 그 결론은 어떤 것인가?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어 흑암의 세력이 인간에 대한 공격의 내용입니다. 자, 6가지 내용이 나와요. 작은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3가지 공격이 나와요.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 3가지가 있는데 연약함의 통로가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센 놈이 누구냐면요. 나라는 것입니다. 나. 내가 제일 약한 놈이에요. 알고 보면은 나 자신이 제일 약해요. 그래 가지고 누구든지요. 나를 공격 목표로 삼아 버리면 내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네 능력이 뭐 있어? 네가 지금까지 한 거 내놔 봐. 넌 뭘 해도 안 되잖아. 네가 뭐 결단하고 된 건 뭐 있어? 너는 뭘 해도 안 되잖아. 요런 식으로 계속 나를 공격해요, 흑암이. 뭘 가지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 환경이라는 걸 가지고 해요. 두 번째 통로가 세상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집요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면서 24시간 쉬지도 않고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3가지가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이에요. 이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나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사탄을 통해서 공격해요. 이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나예요. 내가 안 돼. 왜 안 되냐? 게을러요, 일단. 그리고 잘 잊어먹어. 지혜가 부족해요. 무능력해요. 그리고 뭘 할 줄을 몰라. 무기력해요. 일은 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나를 갖고 있어요. 이게 흑암의 세력이 공격하는 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라니까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를 어떻게 공격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한번 나눠 드린 거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자를 두루다니는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삼킬 자가 누구죠? 나의 중심으로 대해서 가지고 세상 환경에 눌리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 힘없는 사람. 그 자기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주님이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는 자는 공격을 못 해요. 근데 주님께 맡기지 않고 산길차가 돼 버리는 사람. 산길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 없이 사는 사람,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요. 그 사람은 거의 99.9% 걸려 들어가요. 어디 걸려 들어가죠? 나약함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이 사자가요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다 그래서 산길 자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 3가지 잘 통로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 제일 문제가 내구나.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 환경에 속는구나. 자꾸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기고 막 문제 생기고 뭐 사건 생길 때마다 내가 사건에 잡혀 버리거든요. 그거를 획책하고 나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탄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나를 공격하는 통로가 된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중에 제일 문제가 나잖아요. 나는 그럼 나라는 것은 도대체 내가 어떤 상태일 때 공격에 당하느냐? 나의 취약한 나의 상태가 뭐냐?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3가지 집중 공격입니다.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세 가지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더 세밀하게 공격하죠, 사단이. 어떻게 하죠? 자, 내가 중심이 될 때, 나 중심으로 살 때, 세상 모든 것의 결정권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 안 하고 살아. 내가 주인이야, 그냥. 아이, 그 결정을 내가 해야지. 뭐 하나님한테 물어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공격해요. 그 다음에 물질 중심인 사람 있잖아요. 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게 돈 되는 게 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박수치고 따라가요. 이 사람이 공격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공 중심인 사람 있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공해야지 살죠. 밥 먹고 살려면 성공해야 돼요. 남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위에 올라가야지. 자꾸 그 힘없이 맨날 밑에서 살면 되나요? 이게 성공 중심의 마인드거든요. 그럴듯한데 요 마음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한다니까요. 자, 요 6가지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세상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중심이 돼 있고 물질을 중심으로 살고 성공을 중심으로 살고, 이럴 때 완전히 공격해 가지고 삼킬 자가 돼 버린다. 자, 그러면요. 요런 상황 속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이 세 가지 문제는 근본 문제라고 해요. 모든 인간이 여기에 걸려 들어갈 때 오는 세 가지 문제예요. 일단 그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 문제가 생겨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어떤 상태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이 우리 아버지가 사탄이래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마귀래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잡혀 있는 사람이 오는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사단이 마귀가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지옥 배경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사는 모든 모습이 지옥 배경이 돼요. 그 결과는 뭐가 됩니까? 죄인이 돼 버려요. 죄인. 로마서 3장 23절의 영적 상태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볼 때 너 구원 못 받겠다, 지옥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요 이유가 뭐죠? 내가 환경 때문에, 사단 때문에 완전히 내가 공격당해서 나 중심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이렇게 전락하면서 사단이 삼킬 자가 돼버리니까 내가 밥이 돼가지고 그 결과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 다음에 그 결과 하나님 떠나게 되고 우리는 죄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 문제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걸려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요, 어떻게 됩니까? 공격 목표가 생겨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무너뜨리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무너뜨려요. 자, 내가 무너지면 누가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요, 우리 후대들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게 사단의 공격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걔들이 지금 집중으로 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네피림 운동을 합니다. 네피림 운동이 뭐죠? 네피림이 뭔지 아셔야 돼요. 네피리는 것은, 네피림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 나팔이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다는 뜻이 나팔이라 그래요. 근데 네피림 이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누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깨는 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이 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졌어요. 진 무리들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자기 부하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어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루시퍼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지금 어떤 형태로 퍼져 있죠? 그들이 여러 가지 영적 존재로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아요. 우상의 형태로 퍼져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불교 믿었지만요, 부처를 믿었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엄청나게 깊이가 있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막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건 있는데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미혹. 사람을 잘못된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자칫하면은. 그런 존재가 돼 가지고 전부 다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길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은 깊이가 있고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말하지 않은 게 좋은데 말함으로써 문제가 돼 버린 거예요. 이런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간 세계가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12가지 재앙이 임하거든요. 세 가지 근본 재앙, 창세기 3장 6장 11 장의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으로 전락시키고요. 이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굿하고 점치고 우상숭배하는 꼴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6가지 영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영적으로 시달리죠.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내세 문제 오죠. 그다음에 후손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인간 전체가 날마다 시달리는 인생 모습으로 한숨 쉬고 어렵다 그러고 이 여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12년 동안 혈류병 이 불치병을 앓았는데 의사의 말대로 다 했지만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몸은 더 위중한 것은 더해지고 병도 못 고치지도 못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답이 뭐냐 이거죠, 답이.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답이 중요하거든요. 그 답을 가지고 한마디로 뭐라냐면 그리스도라는 답이에요. 그리스도.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뭔 뜻입니까?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이름 아니에요. 이름 아니에요. 저는 권영원 목사입니다. 저를 갖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아 권영원 목사예요 이러면 저분 이름이 뭐야고 하면요 권영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누구야 하면은 권영원 목사지만 저 사람 이름이 뭐야 하면은 권영원이에요 해야 돼요. 그럼 저 사람 직분이 뭐야 하면은 목사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예요. 이렇게 말해 줘야 되듯이 목사라는 것은 직분이잖아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저분 이름이 뭐야 하면은 누구누구누구 교장 선생님이야 하면은 그 이름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 해 하면은 교장 선생님이에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해야 돼요. 경찰청장 하는데 누구누구누구 경찰청장 할 때 앞에는 이름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분 이름이 뭐야 하면 예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뭐야 하면은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 그리스도가 직분이야? 아 직분이 그럼 그리스도란 직분이 뭔 일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석가모니가 만약에 그리스도면 석가 그리스도가 되고 공자님이 그리스도면 공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뭐냐 알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그 말은요. 옛날에 구약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뜻으로 이 기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직분 주셨다는 뜻으로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진짜로. 그럼 누구냐? 그게 왕을 세울 때 올리브유를 부어서 세워요. 그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올리브유 기름 부어 세워요. 그다음에 제사장 세울 때도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기름 부어 세운 자예요. 아, 그럼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왕은 무슨 일을 합니까? 왕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요. 사단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미리 모든 걸 알려주시고 길을 안내해주고 정말로 어떤 앞에 건을 예언해주고 예견시키는 분이에요. 목사님과 같은 존재죠. 그걸 선지자라고 해요. 제사장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그분들의 일이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거냐 하면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그리스도요.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요. 그럼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저주가 꺾이는데 어떤 저주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없어져요.
지옥 배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천국 배경이 생겨요. 자, 우리는 천국 배경 사람들입니다. 이제 네피림 영향 안 받아요. 네피림은 굿하고 점치고 우상숭배 만드는 영적 존재를 네피림이라고 했잖아요. 흔히 말하는 악령들 같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네피림의 존재잖아요.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돼요, 이제는. 그럼 누구의 말을 듣죠? 빛의 능력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배경이 바뀐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바냐바라 빌다 신경 외우고 그 뜻도 알고 거기 독후감 써가지고 상도 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요. 한자로 된 말 아닙니까? 천수경 같은 거 일찍 외우고요. 금강경, 법화경, 연화경, 천수, 뭐 천집 예를 들어 그런 경들이 많단 말이에요. 천집 뭐 파량 신주경 이런 것부터 해서 법구경, 법화경, 연화경, 목법연화경 온갖 경들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접하고 봤던 사람인데 지금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다 아냐 그러시더라고. 저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읽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 있고 상당히 깨달음도 주고 좋아요. 근데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못 모르고 따라가면 전부 다 이상한 데 걸려요. 길 아닌 거를 길이라 하면 절벽에 떨어져야죠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선지자는 그렇다면은 제사장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사장이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대요. 해방시킨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왕의 일을 하셨냐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옮겨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의 문제를 끝내신 분이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모든 연약함, 나 중심, 그 다음에 세상 환경에 지배받는 중심, 사탄에게 유린당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잡혀 사는 인생에서 해방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과 후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또 속아요. 이건 모르면요 다음 주도 속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다음 주도 혈류병 여인처럼 왜 또 안 되지? 내가 잡았는데 이래야 된다고 또. 옷자락을 잡았는데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옷자락 잡았는데 누가 내 옷에서 손을 댔느냐?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끝났어요. 다음 주에도 또 안 되면 또 옷자락 잡으시면 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잡으세요. 저도요 계속 해요. 목사님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옷 잡습니다. 예수님 제가 옷을 잡습니다. 예수님 제가 벌럭거리지 않고 조용히 잡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니까요. 뭐 길게 걸릴 겁니까? 짧게 하면 되지. 그러나 저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좀 짧게 하면서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체험이 쉬워요. 간절함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 응답이 없다, 상관없어요. 또 잡으면 돼요.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분명히 반응하시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계속 잡으세요, 옷자락을. 예수님 이 옷자락을 잡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봐야 되겠죠. 응답받은 이 여인이 왜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 말을요,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이 부분이요. 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가상에서 이런 거요. 에이, 뭐 이분이 잡는다고 될까? 12년 동안 약을 의사가 처방 준 것도 안 됐는데, 내가 시킨 대로 다 해가지고 온갖 세상 방법 하라는 대로 다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잡는다고 치료될까? 라고 잡았을까요? 그럼 응답 없습니다. 요번 주에도 우리가 옷자락 잡았는데 응답 없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진짜로 보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디 있었는가? 자,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 걸렸는지 아세요? 포로, 속국, 노예, 그다음에 저주, 재앙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사단이 깔아놓은 덫에 걸려 있고 올무에 걸려 있고 틀에 걸려 있고 함정에 걸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 소망과 희망이 이 옷을 잡을 때 해방된다는 그 믿음이잖아요.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그 믿음의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상태인지를 보세요. 우리의 영적 주소가 중요하고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이 가인에게도요,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불신앙에 있느냐? 네가 진짜 믿음의 상태에 있느냐? 네가 게으른 상태에 누워 있느냐? 아니면 네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는 상태에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보는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은 온갖 불신앙으로 에이, 이런다고 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잊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좀 생각이 나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여인은 어디 있어요? 이 여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잖아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게으름과 나태와 믿음 결단이 부족한 나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그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나의 저주와 재앙과 포로 노예 속국된 나, 영적 상태에 있는 나를 깨트리고 해방시켜 주실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죠. 이게 무슨 시간이 많이 된다고 해결됩니까? 1초만 잡아도 돼요. 예수님 옷자락을 1초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옷자락 잡으면 될 걸 왜 그렇게 뜸을 들이냐? 왜 그렇게 지루하게 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냐? 그거 하지 말라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원리는 너무나 짧고 간단하고 순식간에 일어나고 순간적이고 진짜입니다. 뭡니까?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쪽 손을 잡는 심정으로 예수 믿으면 돼요. 간절함이에요. 정말로 오직이에요. 이 원리를 알면요, 여기 오직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면 끝나잖아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24예요. 한쪽 손을 넣으면 죽는다. 내가 이거 잡는 상태, 그게 24예요. 그때 하나님이 25로 나머지 손도 잡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축복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지금 내 모습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 바라보면 가만히 있는 믿음도 없어져요. 내 모습이 어떤 건데요? 안 되잖아요. 잘 되는 거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게 더 훨씬 많습니다. 그 모습 바라보고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디 있었냐? 출애기 3장 18절, 완전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피제사의 비밀 속에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사야서 7장 14절,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방된 거예요, 이 여인이 병에서. 그리고 이 여인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희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승리했던 그 그리스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여인의 현주소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승리하는 비밀은요, 열심과 노력과 뭔가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오직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입니다. 이것만 회복되면은 날마다 천국 같은, 날마다 기적 같은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내일 또 일어나고 모레로 일어나요. 흑암의 세력이 나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날마다 내 지금 문제는요, 저만큼 수천만 킬로 밖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 문제는 내 문제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담당하는 문제가 되고, 문제 없는 사람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누립니다. 감옥이 바울 손에 잡혔듯이 문제가 내 손에 잡혀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희롱할 수 있어요. 야, 너 문제야, 힘들지? 네가 참아야 된다. 나는 네 때문에 힘들지 않아. 네가 나 때문에 힘들지. 견뎌. 내 이 질병아, 내가 너를 잡았어. 네가 나 때문에 힘들 거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무릎 꿇겠지만 너는 나한테 무릎 꿇을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거를 좌우해야 돼. 우리가 좌지우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여인의 간절함으로 이 옷을 잡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여인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를 받았어요. 29절에 보면은 완전한 치유,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났죠.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나. 병의 근원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근원, 이게 치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를 만나는 영적 상태가 되면 나도 모르게 회복돼요. 달라졌는데? 왜 이렇지? 좋아졌는데? 이렇게 개운하고 달라지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죠. 그리고 3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믿음이 구원했대요. 믿음이 노력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믿음이래요. 불신앙이 아니고 남을 탓하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간절함 속에서 회복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외로움에 지금 지쳐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면 가난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치유되고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으로 바라봐야 되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으로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과학적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냉랭하다. 내가 지금 가슴이 식었다. 그거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해죠? 이런 일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안테나를 세워서 소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고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남을 살리죠. 내가 기쁨이 있어야지 남한테 전달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유,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믿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듣겠어요, 우리가.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러지. 당신은 앞가림 하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진짜로 회복되는 거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오직이 있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보면 엉터리예요. 그거는 그냥 흉내 내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수록 손해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라니까요. 저절로 스스로 그렇게 될 정도로 가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해야 될 게 하나님 능력을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뚫어놔야 돼요. 그게 기도의 망대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흑암 세력은 네피림을 통해 가지고 12가지 재앙을 주려고 온갖 행동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세상 환경과 사탄이라는 존재를 통해 아주 계속 공격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은 실패해요. 근데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거. 그리스도를 딱 잡아야 된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결론이 이 혈류증 여인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상태에 들어가서 응답받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응답받았던 거예요.
포로에서 노예에서 속국에서 해방된 것이 원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과 함께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 나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죠. 자, 세 번째 결론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육이 다 치유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우리의 무능력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회복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안 될수록 좋아요. 내가 능력이 없을수록 좋아하고 부족할수록 좋아요. 왜? 당연히 될 거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날 거니까. 내가 내 잘난 그런 행동 때문에 자꾸만 내세우면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응답 안 주죠. 왜요? 네가 잘 되면 네 능력으로 됐다 그럴 거 아니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지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으로 해보세요. 주님 옷자락을 잡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사랑이고 주님의 정말로 응답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내 능력이 안 나설 때 공로가 없을 때 그 사람 축복해 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가 잘난 척하고 말이 많고 막 뭔가 똑똑하게 이러면요. 가만 놔둬 버립니다 그냥. "네 잘난 대로 해 봐라."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나 정말로 아이가요 와 가지고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도와주죠. 누구든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뭐 인간응보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겸손하라. 그다음에 낮은 데서 정말로 섬겨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믿어라. 이런 메시지잖아요. 바다같이 섬겨라. 그리고 네 능력 나타내지 말고 나를 진짜 믿고 따라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능력 가지고 뭔가 해 보려고 그래 보세요. 할수록 손해 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잘 알고 아 진짜 순수하게 믿자. 우리가 겸손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요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요거 하려면은 믿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이런 내용으로 날마다 집중하시고 오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나 중심이 아니고 아버지 세상 탓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무너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직으로 승리하고 절대적인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